예. 다 같이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2절 6절이 같은 말씀이에요. 시편 62편 2절과 6절이 같은 말씀인데 62편 2절 6절이 같은 말씀인데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방백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려다. He only is my rock. He only. 오직 그분만이.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오직 그분입니다. 오직 그분. 오직 그분만이. 오직 그분만이. 오늘 전할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직 그분. 이미 지난 시간에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신앙과 교리 진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한 하나님, one God, one Lord, one Father, one Mediator, one. 이 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전부나 다 잘 아는 진리죠. 뭐 10계명의 제 첫 번째 계명이기도 하고. 근데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고 삶에 적용하는 크리스찬들은 극히 적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한 하나님, 오직 그분, 이것이 그 모든 이 성경의 말씀의 근간이 되는 기초가 되는 말씀이에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듣는 모든 헌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확신 있게 말씀을 듣고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한자나 전한자나 함께 주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에서 쉐마라는 말 들어보셨죠?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 주 하나님이 한 주이시기에 우리가 신뢰할 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믿고 섬기고 경배하고 찬양할 하나님이 한 하나님 한 주뿐이라는 겁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라. 이 말은 우리가 믿어야 할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 할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경배해야 될, 우리가 찬양해야 될, 우리가 신뢰해야 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여러분이 뭐라고 말을 하든 간에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라. 우리가 부를 이름, 우리가 사랑할 하나님, 우리가 구원하실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란 것은 오직 그분만이 주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의 주이시고 구원자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의 아버지란 말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 나를 낳으신 분은 주 하나님 그분, 오직 그분밖에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 주 하나님이라는 진리가 내 안에 있다면 그는 언제나 온 영과 혼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주 그분을 섬기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한 분이다. 이 유일신 신앙이 주 하나님이 한 분이다. 이것이 내 마음에 인식이 되고 내가 그걸 알고 믿고 확신하고 그걸 내가 붙들고 있다면 마음이 갈라진다, 마음이 나뉘어진다, 이런 거 걱정할 게 없어요. 마음이 갈라진다, 마음이 나누어진다,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면, 온 마음, 저절로, all I'm whole이죠. all or whole. 이건 자동이란 말이죠. 주를 섬기는 대신 나는 무엇이나 누군가를 섬기고 내 마음이 갈라지고 내 마음이 나뉘어지고 내 마음이 이건 다 그 사람이 지금 다신론이고 범신론이라 이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지금 자기는 지금 하나님 한 분을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다신론이고 범신론이에요. 주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는 이미 다신론자입니다. 주님 한 분 외에 더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유일신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순전한 신앙, 완전한 믿음은 한 하나님이란 진리에서 나옵니다. 한 하나님이란 말에서 완전한 신앙이 나와요. 완전한 신앙. 스가랴 14장 9절에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다른 이름, 다른 구원자, 다른 신, 다른 반석, 다른 방패, 다른 피난처, 다른 힘, 다른 도움은 없습니다. 이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헛된 신을 부르고 헛된 도움을 구하고 헛된 것을 찾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크리스천들의 타락은
한 주, 한 하나님만 계시다는 이 진리가 약해지고 희미해진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덕분에 주 오직 그분만을 찾고 구하고 부르고 따른 대신에 성도들이 인간적인 지혜와 세상의 방식을 따름으로 교회는 빛을 잃어버린 등불이 되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었고 향기를 잃어버린 향유처럼 아무 쓸모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말라기장 10절에 우리 모두에게 한 아버지가 계시지 아니하냐,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사실을 압니다.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분은 순수한 말씀의 저주로 나를 먹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지키시고 양육하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희생물을 바친 그것들을 먹는 것에 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노라.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노라. 우리가 아노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주 외에 신들이 우상들이며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압니다. 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압니다. 5절.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들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어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으나 그릇 신하나 로마 신하를 보십시오. 수천 종의 신들이 나옵니다. 천둥의 신이 있고 번개의 신이 있고 비의 신이 있고 바다의 신이 있고 강의 신이 있고 대지의 신이 있고 하늘의 신이 있고 뭐 불의 신이 있고 바람의 신이 있고 별별 신이 다 나와요. 그 신들이 뭐 다 그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신들도 계급이 있고 뭐 땅에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어.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단 말이에요. 이집트의 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신도 있고 무슨 신도 그렇죠? 별의별 신이 다 있어요. 중국이나 한국,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엌신도 있습니다. 얼마나 웃겨요. 부엌에서 부엌신이라는 게 있어요. 부엌신이.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고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아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6절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나니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니 한 주 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 한 믿음, 한 몸, 다른 이는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에 옛적의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난 하나님이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난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 하나님이 없다.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다른 신이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자주 이 사실을 잊음으로 죄를 짓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이 사실을 잊음으로써 마음이 갈라지고 불안정해지고 타락합니다. 사람이 실족하는 건 간단합니다. 이 한 하나님 한 주. 내가 신뢰하고 내가 부르고 내가 구하고 내가 찾고 내가 사랑하고 하여튼 내가 뭐 해야 될 모든 것은 한 하나님 한 주. 이게 약해지고 이게 쇠퇴해지면 나도 내 신앙도 쇠퇴해지고 내 마음도 약해지고 나의 모든 것도 믿음도 모든 것 다 약해집니다. 세상과 마귀와 육신의 정욕, 죄의 건너를 이기는 방법은 주 외에 다른 이가 없고 주와 같은 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겁니다. 세상보다 크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마귀가 떨고 두려워하는 분이 주 하나님입니다.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죄를 제거하신 분,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씻으신 분이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전부입니다. 내가 주 하나님 그 한 분, 한 주, 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뭐라고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된 거예요. 여기는 순전함밖에 없는 순전함밖에 없어요. 더블이 아니에요. 내 마음 싱글 마인드예요. 싱글 하트, 싱글 아이. 왜? 단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신 신앙이라는 것은 내 마음과 내 정신과 내 생각과 내 상상과 나의 모든 힘과 나의 모든 것을 단 하나로 만들어줘요. 이게 뭐냐? 순전함입니다. 이게 성경에 말하는 단순함이에요. 이게 싱글. 그 싱글 아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한 분밖에 볼 게 없으니까 한 분밖에 내 눈이 한 분밖에 그 주 예수를 바라보라 하면 그분에게 내 마음을 고정시키고 내 생각을 고정시키는 거지. 왜? 다른 분이 없으니까. 다른 분, 내 생각에, 내 상상에 다른 분이 없다고. 다른 분이 없다. 그 하나님이 한 주, 오직 그분밖에 없다.
성도들이 주 외에 다른 이가 없다면 내 마음에 말이야, 내 생각에 이 진리가 딱 잡혀 있어요. 그런 주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디베이트 할 일이 없습니다.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하고, 그 다니엘의 친구들이 저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걸 마음속에 고민한 적이 없다고. 다니엘이 기도할 때, 기도 금지를 할 때 기도할까 말까 이건 내 마음속에서 디베이트가 안 일어났다고요. 내가 교회 갈까 말까 내 마음속에서 이 디베이트가 일어났다면 이건 몰랐다 올 마인드예요. 그 유일신 신화에서는 디베이트가 일어날 일이 없어요. 내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추구할 일도 없다고. 내 마음속에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주. 그러면 언제나 단일한 마음, 단일한 생각으로 주를 섬기게 된 겁니다. 온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된다고요. 이게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요엘서 2장 27절에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으며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 백성에게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되면 뭐라고? 내 백성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죄나 육신으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않고 나의 잘못이나 오류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않고 실족함이나 타락함으로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주 하나님 다른 이가 없는 줄, 다른 이가 없다. 다른 이가 없다. 그 다른 길이 없고 다른 진리가 없고 다른 정이 없고 다른 복음이 없어요. 다른 이가 없다요. 주가 나의 하나님이고 다른 이가 없는 줄 알면 죄로 인해서 육신으로 해서 세상으로 해서 마귀로부터의 패배의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주 앞에서 부끄러운 일꾼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는다면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거나 다른 신들을 따라가거나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거나 바라볼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상 숭배할 일이 없고 주의 질투와 분노를 일으킬 일도 없습니다. 모든 죄와 불법, 타락의 시작은 주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이 진리를 잊거나 믿지 않거나 알지 못함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다른 신이 없다. 다른 구원자가 없다. 다른 공급자가 없다. 다른 도움이 없다. 다른 반석이 없다. 다른 기초가 없다. 다른 위로자가 없다. 다른 힘이 없다. 다른 무엇이 없다는 것을 알면 그는 실족하거나 타락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주 하나님 오직 그분이 전부고 모두란 사실은 나를 강건하게 하고 완전하게 해주는 진리입니다. 시편 18편 31절에 주 외에 누가 하나님이리요 우리 하나님의 누가 반석이리요. 이 말씀은 말이죠. 이 다윗이 외친 주 외에 누가 하나님이리요. 주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리요. 여기는 여러분이 모든 말을 넣어뒀대요. 다윗의 이 고백은 모든 것이 통용됩니다. 주 외에 누가, 주 외에 무엇이 나의 힘이리요. 무엇이 나의 지혜고 무엇이 나의 구원이고 무엇이 거룩이고 무엇이 의고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구출이고 무엇이 누가, 주 외에 누가 나의 방패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피난처리요. 주 외에 누가 나의 보호자며 누가 나의 목자며 누가 나의 아버지고 누가 나의 친구고 누가 나의 형제고 누가 나를 지키시고 누가 나를 모든 말이 다 됩니다. 주 외에 누가 내 편이겠느냐? 주 외에 누가 나를 기초요? 주 외에 누가 나의 기초요? 반석이겠느냐? 주 외에 누가 나의 머리겠느냐? 그분만이 나의 머리십니다. 주 외에 누가 나의 뿌리겠느냐?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그분 외에 없다요. 그분 외에 없다. 그럼 다른 건 뭐? 생각은 너무나 단순해지고 이 단순함이 뭐냐면 힘이에요. 단순함이. 고민할 거리가 없어요. 고민할 거리가. 이 시간은 주 하나님, 한 하나님 한 주 예수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오직 그분. 자, 주보입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예수로는 하나님이 낳으신 유일한 아들, 유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만드셨지 낳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지 낳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짐승들을 만드셨고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모두 만들었다.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형성하셨다. 모든 걸 만드셨지만 아무것도 낳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로서는 하나님 낳으신 유일한 아들입니다. 하나님 낳으신 유일한 아들이 only begotten son. only begotten son. 시편 2편 7절에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너는 누구예요?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가 누구냐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요. 하나님이 낳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랍을 낳은 게 아니에요. 그룹을 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낳았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이 태어났고 죽었지만 지금도 병원에서 누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신 분은 예수님 오직 그분만이 유일합니다. 히브리 1장 5절에 그분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 천사들 어느 누구에게, 가브리엘이나 미카엘이나 그 누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너를 내가 낳았도다,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 nothing, 없다고요.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nothing, 없다고요. 아무도 없다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천사들 중에도 없고 스랍들 중에도 없고 그룹들 중에도 없고 사람들 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유일하게 낳으신 아들로 독생자입니다. 하나님 유일하게 낳으신 독생자예요. 어떤 분이 제가 앉아있는데 혹시 예수 믿으시냐 했더니만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고, 부처도 있고 공자도 있고 뭐 신들도 많은데 왜 예수만 믿어 기독교인들은 그러냐. 그걸 제가 그 자리에서 그러세요. 예수님만 하나님 낳으신 아들입니다. 내가 왜 예수만 믿어야 되냐. 이 세상 인구가 수억이 있고 수많은 위인들도 있고 종교 창시자도 있고 뭐 성현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낳으신 아들이 한 분밖에 없어. 예수님만 하나님 낳으신 아들이라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거라고. 응?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답이 뭐 굉장히 어려운 질문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불신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처럼 하는 질문에 버벅대지 마세요. 왜 하나님만 믿어야 되냐요? 하나님만이 너를 창조했다고요. 하나님만이 너를 만드셨다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과 모든 걸 다 만드셨다고. 그 누가 만들었냐고요. 응? 왜 예수만 믿어야 되냐고. 예수만. 왜 예수만 믿어야? 예수님만이 하나님 낳으신 아들. 하나님으로 난 자, 위로부터 난 자. 예수님만이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라고. 하나님 예수를 걸어서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위인들도 있고 영웅들도 있고 학자들도 있고 존경만 사람들, 종교 창시자들, 왕들도 있고 장군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인들로 어떤 이들은 신들처럼 존경과 추앙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이 낳으신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인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자기 위해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그분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걸 붙들고 계신 분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을 섬기는 겁니다.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다른 이름 없습니다. 둘째, 오직 그분,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는 분.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신다. 마가복음 2장 7절에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들을 용서하겠느냐 하더라.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용서하겠느냐?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를 용서하거나 죄를 깨끗하게 하거나 죄를 치울 수 없습니다. 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주님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주님은 죄를 지을 수가 없고 대신 주님은 죄를 덮을 수 있고 죄를 erase, clean up, 죄를 지울 수도 있고
죄를 clear away, 죄를 take away, 제거할 수 있고, 죄를 forgive, 용서할 수 있고, 죄를 깨끗하게 하거나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죄를 바다의 깊음 속에 던질 수도 있고, 죄를 씻을 수도 있고, 뒤로 던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짓지만 주님은 죄를 깨끗이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주님은 어떻게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 눈같이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깨끗하게 하고 제거할 수 있고 씻을 수 있고 그래서 너희가 눈같이 될 것이요 양털같이 되리라. 양털같이 되리라. 아, 이거 얼마나 참 오직 주 그분만이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오직 주 그분만이. 하나님 외에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들을 용서하는 예수는 누굽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5장 21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따져보기 시작하여 이르되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들을 용서하겠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들을 용서하겠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죄들이 용서를 받았느니라. 주님께 내 죄들이 용서를 받았느니라. 이거 뭐예요? 주님 자신이 뭐라고요? 예, 하나님이다.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하나님입니다. 죄인들에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불법, 허물, 범법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죄를 지우시고 깨끗해 하시고 제거해 주시는 분입니다. 주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내 죄를 용서받을지어다 하심으로 자신이 죄를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알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노라 하시고 그때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시매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노라. 예수님은 죄들의 삶을 얻게 하려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골로새 1장 14절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예수는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지난 날들에 지은 죄든지 지금 죄와 불법 가운데 살고 있든지 우리는 그분의 죄, 그분의 피, 그분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 죄의 사면을 얻습니다. 그분의 피,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누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얻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로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요한일서 2장 12절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지금 사람들의 가장 급한 일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의료 문제, 교육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국방, 복지 무엇 같아요? 각 사람이 저마다 가장 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자기의 죄, 자기의 불법을 해결받는 겁니다. 자기의 죄 문제. 오직 그분만이 죄, 불법을 해결합니다. 어떤 종교에서 죄와 불법을 해결해주는 종교 창시자는 없습니다. 어떤 거 없어요. 오직 성경에 기록된 그분만이 우리의 죄와 불법을 해결합니다. 예수로 그분만이,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값없이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영원히 제거하시고 깨끗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구원이요 구원자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다른 사람에는 구원이 없다. 아,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독선적이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그분만이 구원이에요.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만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건 다른 누구는 아니기 때문에 아닌 겁니다.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분만 너무 독선적이지 전혀 아닙니다. 그분만으로 모든 사람, 인류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충분하기 때문에 독선이나 배타가 아니에요. 그분이 뭐라고? 그분의 피와 그분의 이름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히 넘치기 때문에 너무 독선적이 합니다. 그분만이 하면 너무 편협한 거 전혀 편협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이름 뭐라고요? 온 세상 모든 사람 다 누구나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편협한 게 아닙니다. 독선지가 배타진 게 아닙니다. 그 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전 하나님이에요. 전부라, 전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이나 모자람이나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 하나님으로 충분하다요. 한 하나님으로. 셋째, 오직 그분. 믿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로 요구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마가복음 5장 36절. 예수님께서 그가 한 말을 들으시고 즉시 회당의 치리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며 그 회당의 치리자의 이 마음 상태를 예수님이 잘 아셨던 거죠. 들으시고 그가 한 말을 들으시고 그가 한 말은 뭐냐면 그 회당의 치리자의 집에서 온 종이 딸이 죽었다 이렇게 딸이 죽었다고 소식을 이제 부고를 전했어요. 그 해당의 치리자 빨리 예수님 모시고 가서 딸을 고치려고 하는 거죠. 지금 딸이 중환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런데 가는 길에 뭡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소식이 왔으니까 뭐죠? 이제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게 됐다 이 말이죠. 오실 필요가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 해당의 치리자는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이 뭐죠? 예수님 데려가서 안수라도 하고 기도라도 해서 예수님 능력으로 딸 고치는 건데 어떻게 된 거죠? 한 발 늦었네. 뭐 이런 거예요. 아 이제 끝나버렸네. 근데 주님께서 딱 해당의 치리자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뭐 말하고요? 믿기만 하라. 그 구원자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오직 한 가지 하나입니다. 뭐죠? 믿음입니다. 주님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해당의 치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노력이나 열정이나 피와 땀이 아닙니다. 주께서 그에게 요구하신 것은 선행이나 종교소이나 경건이나 의나 거룩함이 아닙니다. 주께서 요구하신 건 오직 하나 곧 믿음이었습니다. 해당의 치리자는 병든 딸을 고치기 위해서 주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분을 집으로 모셔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병든 딸이 죽고 말았어요. 더 이상 약도 필요 없고 의사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모든 것이 끝난 처지였습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도 다 끝이라고. 그럼 구원자 예수님도 이제 더 이상 필요치 않는 겁니까? 자 여기 의사도 필요 없고 약도 필요 없어요. 지금은 장의사가 필요한 때지. 딸이 죽었으니까. 그럼 예수님도 이제 더 이상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종이 보낸 정갈이에요. 더 이상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주님도 오실 필요가 없냐고. 내가 죽었으니까, 누가 죽었으니까 주님도 더 이상 필요 없느냐 이거예요. 구원자 예수님도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까? 누가 해당의 치리자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뭐 더 수고롭게 하시고 더 귀찮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냥 여기서 끝내라 이거죠. 이제 예수님도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오셔도 소용없다, 필요 없다 이 말이지. 지금 하는 말이. 참으로 모든 희망이 꺾인 상황입니다. 주님은 그런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도대체 뭘 믿으란 말입니까? 딸이 죽었는데 뭘 믿으란 거예요? 살아난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딸이 살아난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했는데 믿으라는 말은 뭐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뭘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 오직 믿음 하는데 뭘 믿으라는 거예요? 뭐를? 응? 예,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분이 주요 그리스도임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위로부터 오신 분이고 구원자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분이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 바로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믿음을 뭐라 하냐면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 믿음을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했으니 참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느니라. 믿음이 그를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느니라.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뭐라고요? 그 안전병이를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 믿기만 하라 할 때 믿음은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분은 죄를 용서하시며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믿음으로 정결하게 됩니다. 이 믿음을 성경은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로마 3장 25절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하의 예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며 여러분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했죠. 우리는 믿음으로 거룩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갑니다.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습니다. 이 믿음을 성경은 그분의 믿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3장 1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며 또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분의 믿음을 통해 자 지금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 맞죠? 그 다음에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 그분의 믿음. 믿기만 하라 할 때 그 믿기만 하라. 뭘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믿는. 그 믿기만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권능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값없이 주어집니다. 이 믿기만 하라요. 다 끝난 것 같은데 이제 소용없는 것 같은데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제가 가끔가다 제가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거는 별 가망 없는 이야기예요. 그건 별로 가망 없는 이야기예요. 물론 가망 없지.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는 거지. 그건 별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라. 그런 말 많이 들어요. 당연히 가능성이 없지. 가능성이 있으면 내가 기도 안 하지. 가능성이 있으면 뭐 하려고 기도하겠어. 그건 별로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당연히 가능성이 없지. 나도 알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걸 알아요. 가능성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건 제로지 뭐. 그거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정도가 아니라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내가 볼 때는 완전히 없는 것도 많아요. 근데 뭐 하라고 때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안 된다 하지 말고 뭐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사람이 병들었든 죽었든 간에 그건 우리한테는 큰 문제 당연히. 그러나 그것은 주님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큰 병이든지 불치병이든 난치병이든 전염병이든 그것은 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겁니다. 예수는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십니다. 성령은 믿음의 영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서 내가 기대한 것, 생각한 것, 예상한 것과 달리 된다고 해서 예상한 것과 다르게 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처지나 상황이나 한계에 관계없이 믿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을 믿고 주의 말씀을 믿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고 기도할 때는 그것을 받는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사람들 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 간에도. 지가 거짓말을 쳐놓고 말이죠. 아니면 쓸데없는 말을 좀 과장을 해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그 녀석 일이 다 끝나고 나서 그래요. 그 사람 아직도 그거 믿고 있는 거 아니냐 걱정이에요. 아직도 그 사람 그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사람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어. 아직도 그 사람 사정을 잘 몰라서 아직도 그 사람 그렇게 믿고 있다니까. 벌써 자기가 사기치고 뭐 자기가 다 해먹어 놓고는 그 자식 그 아직도 믿고 있는 거 아니냐. 아직도 그 사람 또 그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니냐. 지가 말한 대로. 그럼 상대방이 그러지 뭐라 그래요? 맞다고. 그 사람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다고. 근데 계속 믿으면 어떡하지? 그래요. 사람들끼리 쥐들끼리 농락하면 계속 믿으면 어떡하지? 그럼 그 말이 뭐예요? 계속 믿으면 나도 참 황당한데 계속 믿으니까 그 믿음을 계속 배반하기 어렵다. 희속적으로 계속 배반하기 어렵단 말이죠. 계속 믿고 있는데요. 그럼 해줘야 되나? 그 사람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던데요. 그 사람은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던데요. 어떤 사람 농담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래요. 그때 막 그렇게 말씀하셨니까 나 농담이었지. 농담이었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그대로 철석까지 믿고 있어요. 그래. 그 사람 지금 당신이 한 말 그 철석까지 믿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야? 부담이 되지. 믿고 있다는데. 사람이 일이라는 것은 말이죠. 헛되 믿음도 있고 거짓 믿음도 있고 그런 것 많이 있죠. 믿음을 배반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같은 경우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직도 믿고 있냐 그럴 것 같아요. 아직도 그 말을 믿고 있냐? 아직도 그 말을 믿고 있냐?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그거 끝난 거 아닌가?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아직도 그 사람 믿고 있어요. 아직도 그 말씀 그래 믿고 있어. 그럼 뭐 되는 거예요?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요. 믿고 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받는다고요. 믿고 구하는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은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믿고 죽게 나온 자들은 예의없이 모두 믿음으로 모두 나음을 입었고 그들이 구하던 것을 다 얻었습니다. 우리 중에는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어림에 처한 분들도 있습니다. 해당의 치료자처럼 예수를 모시고 가는 중에 딸이 이미 죽었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듣는 이도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처럼 주님을 불렀지만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주께서 오신 일도 있습니다. 다 끝난 뒤에 장사 치는데 오면 어떡하냐고. 병들어서 와야지. 그런 거 없어요. 주님 앞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관을 지고 갈 때 주님이 지금 병들어서 좀 죽어서 방에 누워있는 이 소녀나 그렇죠? 관을 메고 가고 있던 그 청년이나 이미 무덤에 장사 치는지 나을 때 된 사람이나 주님 앞에 시간에 벽이 있다 없다? 시간의 장벽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뭐죠? 때가 중요하죠. 때가. 타이밍 놓치면 큰일 나죠. 이미 죽었는데 주님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단 말이죠. 죽은 지 나흘 뒤에 주님 오시면 어떡하냐고. 어떻게 살리지. 응? 죽은데 지금 오시겠다면 어떡하냐고. 어떻게 하긴 어떡해. 소녀야 일어나라 하죠. 응? 소녀 일어나라죠. 청년아 일어나라. 응?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그냥 관짝 메고 나가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스로페니케 연처럼 간절히 구했지만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진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런 매몰찬 거절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 별의별 주님 앞에서 별의별 이야기다 들을 수 있어요. 응? 죽었다는 소식이 들었고 지금 죽은 지 한참 지나서 오실 수도 있고 간절히 구하는데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고 그러나 뭐하라? 그런 경우에도 뭐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이 스로페니케 여인이 믿음이 큰 여자라는 칭찬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 믿기만 하니까, 그래도 믿어대니까. 예수님이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이 던진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러면 알아서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믿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 듣고도 믿어? 그런 말 듣고도 믿냐고요? 믿습니다. 그런 말 듣고도 믿습니다. 매몰찬 거절의 말씀을 들어도 믿고 내 느낌이나 한계나 그게 안 된 것 같아서 믿고 남들이 다 아니라 그래서 믿고 나의 판단이나 나의 이성이나 나의 감정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환경이나 그 무엇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그분을 믿기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구원자 예수로의 요구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넷째, 오직 그분은 이건 죄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오직 하나님께 그분에게 뭐하라고요? 시인하고 고백하라고요. 시편 51편 14절 51편 4절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여 사오니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 깨끗하시리이다. 이 구절은 다윗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유명한 시편인데 다윗이 이제 죄를 자백하는 유명한 시편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뻔뻔하게 느껴지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거 저도 질문을 꽤 받았어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란 말은 다른 사람들의 일체의 피해나 범죄 사실이 없다는 말을 하는 거냐? 맞아요. 우리아 죽였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는 피해자야 가해자야 뭐야? 여러분 생각할 때는 뭐 같아요? 성공한 거야? 이거 좀 황당한 거지.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의 일체 피해나 범죄 사실이 없다 이 말을 하는 거냐? 이건 아니죠. 다윗의 죄는 자기뿐만 아니라 동료나 군사들이나 백성들이나 자기 가족들 모두에게 큰 피해를 낳았습니다.
무엇보다 요압에게 완전히 약점 잡혔어요. 군대대장 요압에게 완전히 약점이 잡혀서 죽을 때까지 요압을 어떻게, 다윗이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언으로 이제 솔로몬한테 요압 죽이라 그러지. 응? 푸르의 아들 요압은 다윗이 감당을 못해. 완전히 약점이 잡힌 거예요. 그런데 왜 다윗은 내가 오직 죽게만 죄를 짓고 이 고백을 한 겁니까?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주를 대적해서 짓는 죄입니다. 시민들이 죄를 지으면 국가에서 처벌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국가에는 해를 안 입혔는데 난 이웃 사람 누굴 했다 치면 국가에 뭔 해를 입혔냐고. 국가의 법을 어긴 겁니다. 이웃의 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국가의 법을 어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웃을 해치면 그는 이웃의 법을 어긴 거냐? 아니다 이거죠. 국가의 법을 어긴 겁니다. 국가가 정해둔 법을 어긴 것이고 국법에 따라 처리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짓는 죄와 불법은 주께 죄를 짓는 겁니다. 주께서 사적 보복이나 원수 갚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신 것은 그 죄가 주께 범한 죄요 주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최고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간음과 살해를 저질렀습니다. 그가 어긴 것은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는 주를 대적해서 죄를 지은 겁니다. 주께서는 분명히 이 사실을 지적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 어째 내가 주의 명령을 없인 여기고 그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내 헷족 속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으며 암몬 자손의 칼로 그를 죽였느니라.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헷족 속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이제 그런 까닭에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두 가지 말이 나오죠. 내가 주의 명령을 없인 여기고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주님께서 다윗의 죄를 살인, 간음 이게 아니라 그 앞에 나와요. 내가 주의 명령을 없인 여기고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그가 지은 죄가 주를 대적하여 범한 죄임을 지적하신 겁니다. 다윗이 지금 내가 주께 죄를 짓고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이 말은 주의 눈앞에 이 악을 행하여 싸우니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주의 명령을 업신여기고 주를 업신여기고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걸 고백한 거죠. 이걸 고백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주께서 말씀하신 그 사실을 시인하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한 거죠.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이 말은 자신의 죄와 불법은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주의 법, 주의 권위, 주의 신성, 주의 영광, 주의 은혜 등 주의 모든 것을 직접 범한 죄라는 사실을 고백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혼자 술을 마시고 혼자 마약을 하고 혼자 저지른 범죄는 자기 혼자만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께 죄를 지은 겁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냥 그런 짓을 했다. 내가 죄를 지었다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 회개가 안 됩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었다가 회개 시인이에요. 주께 죄를 지었다. 이웃이나 형제에게 죄를 지으면 그 사람과만 문제를 해결하면 그만이 아닙니다. 주께 죄를 지은 겁니다. 사람이 주께 죄를 짓지 않으면 그는 아무 죄도 짓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주께 자백하는 것은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않으며 또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다윗은 주께 죄를 시인하고 자백했습니다. 주께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는 자는 긍휼롭습니다. 사무엘 28장 13절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린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죄를 지을 줄만 알고 자신이 지은 죄를 해결할 줄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자백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주 앞에서 죄를 자백하면 됩니다. 저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다 해결받았습니다. 어떻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다. 나의 죄는 전부 주께서 제거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죄로부터 씻어주셨다. 그래서 오직 그분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피로 이 일을 하셨대. 주 앞에서 죄를 자백하면 그는 죄의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고 깨끗하게 되고 죄는 제거되고 없어집니다. 딱 없어져. blotted out. blotted out. 여러분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셔야 됩니다. 법정에서 말이죠. 변호사하고 검사, 판사 있죠.
그럼 변호사, 검사가 크게 싸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 증거 목록을 여기에다 이 재판할 때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서 이미 판결이 대부분 납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 그건 불법으로 얻은 입수한 증거니까 증거 목록에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하면 증거 목록에서 제외돼요. 증거 목록에서 제외되면 이 사람이 증거도 있어. 죄라는 걸 알아도 증거 목록에서 제외돼 버린 순간에 증거로 채택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 무죄되는 겁니다. 무죄돼요. 그 증거 목록에서 하나가 지워지는 거예요. 응?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미국에서 동성애자들이 지금은 이제 동성 합법화가 이루어졌는데 1980년대, 90년대 가장 그들이 돈 걷어서 제일 열심히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미국 정신병 학회에 의사들의 그 정신병 학회에서 정신병 목록에서 동성애를 한 줄을 지우는 거였습니다. 정신병 목록이 쫙 나오는데 그 동성애가 정신병 목록에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뭐가 된 거죠? 동성애자다 그럼 그 정신병자로 된 거예요. 동성애자는 자동으로 뭐가 된다고? 정신병이에요. 그럼 치료가 요구되는 거죠. 그 약물 치료가 필요한 거고 감호소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 마약 중독자처럼. 그런데 그들이 로비를 거듭해서 돈을 걷어서 로비를 거듭해서 한 일이 뭐냐면 그 목록에서 그 한 줄을 지우는 거였습니다. 이 덕분에 그때부터 뭐가 안 된 거예요. 그 한 줄이 지워짐으로써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부터 더 이상 이제 정신병이 안 된 거예요. 그 목록에서 한 줄을 지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말이죠. 주님께서 그것을 자신의 피로 지우셨다. 이 말이 뭔지 아시겠어요? 지우셨다. 내 기록이 깨끗하다고 기록이. 내 기록이. 내 이름 밑에 그 내가 행한 일들의 기록이 보니까 뭐라고요? 범죄 사실로 다들 아는데 저 사람 범죄 많이 저질렀는 거를. 근데 뭐라고? 깨끗하다고. 주님께서 뭐라? 모든 것을 뭐라고? 우리의 대적하고 거슬러 모든 것들을 뭐라고요? 십자의 피로. 십자에 못 박으시고 다 깨끗이 뭐였다고? 도말하셨다. 도말하셨다. 그게 제거하셨다고. 자신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이 하셨다. 완전히 제거하셨다. 그래서 내 죄가 깨끗이 해결된 거예요. 오직 그분 죄가 오직 그분. 다섯째, 오직 그분. 혼의 소원입니다. 혼의 소원. 우리의 소원. 여러분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복지야? 우리의 소원은 행복입니까? 뭐예요? 성공이에요? 나의 소원은 뭐예요? 시편 62편 5절 내 혼아 넌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분에서 나오는도다.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분에서 나오는도다.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사람들은 저마다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돈을 바라는 사람도 있고 성공을 바라는 사람도 있고 인기를 바라는 사람, 출세를 바라는 사람, 행복을 바라는 사람,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뭐 바라는 게 있죠. 바란다는 말은 뭐죠? 기대한다, 소망한다, 기다린다는 겁니다. 여자들은 좋은 남편을 만나길 바랍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뭔가를 바랍니다. 정부에 뭔가를 기대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뭔가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기대를 걸면 실망뿐입니다. 나의 소원, 나의 기대하는 것, 나의 안전, 나의 힘, 나의 모든 것이 그분에서 나옵니다. 내 혼화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주를 바라보면 무엇이 옵니까?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분에게서 나옵니다. 나의 도움, 내가 도움을 기대하면 도움이 오고 안전을 기대하면 안전이 나오고 힘을 기대하면 힘이 나오고 위로를 기대하면 위로가 나오고 평안을 기대하면 평안이 나오고 기쁨을 기대하면 기쁨이 나오고 지혜를 기대하면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 나니? 하여튼 그분으로부터 나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분으로부터 나옵니다. 나의 모든 필요가 그분으로부터 나옵니다.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그분으로 나오기에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다른 거 바라지 말고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주를 우러러 바라보는 자들은 실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려다. 오직 주를 바라는 자들은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나의 기대하는 바가 뭐라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분에서 나오는도다.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게 뭐 기도응답이고 소원 성취죠. 주를 우러러 바라보는 자들은 시험을 얻습니다. 내가 뭘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주를 바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사람들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것보다 주를 바라는 것이 낫습니다.
잠언 20장 22절 너는 말하기를 내가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바라라. 그분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내가 이거 하겠다 뭐 하겠다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바라라. 그분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저도 어떨 때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그런 적도 있어요. 뭐 제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주님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계속 믿고 기다려. 이미 일이 끝났는지 뭐 그쪽에 승리를 선언했는지 이건 몰라도 나한테 줄기차게 근데 그게 말이죠. 뜻대로 잘 안 될 겁니다. 나는 주를 바라리라. 나는 주를 바라리라. 이런 적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 번 했어요. 모두가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이 났는데 나는 보험이 그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안 되겠다. 난 그냥 주님께 기도하고 그냥 기다리겠다. 전부 다 광분을 하더라고. 전부 광분을 하더라고. 근데 결국은 내가 기대한 대로 됐어요. 내가 기대한 대로.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사람들이 뭐 이야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 사람 막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막 예상을 막 해요. 막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꼭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주께 기도하고, 그 사람 일이라는 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한다고 걱정하지 말고, 그게 그렇게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제가 모르는데, 우리 교회가 찾아왔어요. 전화해가지고. 막 남편이 자기 죽일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그러더니만은. 남편 몰라서 그렇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죽일 것 같은 건 느낌이고, 그건 당신 생각이고, 추측이고, 상상이지. 어? 그럼 왜, 목사님은 뭐 잘 몰라서 그런다, 이렇게. 지금 잠깐 먼저 기도하고, 기도부터 잠깐 하고, 주님께, 이거 연문은 일단 주께 맡깁시다. 그게 사람들이 막 다 죽인다 그런다고 그게 내가 죽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 다 어떻게 한다 그래. 아니에요. 왜 나는 뭐 하고 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는 거는 주님이지 그 사람이 아니라고. 그 걱정하지 말라고. 뭐 잘 몰라서 그래요. 응? 그렇지 않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잘 안 될 겁니다. 왜 그렇게 잘 안 된다고요? 내가 주께 기도하고 있다고. 내가 주를 바라고 있다고. 그분께서 너를 뭐라고? 오직 주를 바라라. 그분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나한테 뭐 하겠다, 이러겠다, 저러겠다 하는데, 근데 그게 뜻대로 될까? 뜻대로 될까? 내가 그 사람 막을 능력이 있거나 내가 내 힘으로 뭐 구출할 나를 도와줄 누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뭐가 있다? 누가 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뜻대로 안 될 거라고. 당신 뜻대로 안 된다고. 당신 뜻대로 안 된다고. 응? 될 것 같지? 안 돼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 이상으로 능히 행하실 분입니다. 걱정을 마세요. 걱정을 마세요. 불안해하지도 말고 걱정을 하지 마세요. 나의 기대하는 것, 내 혼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주를 바라라. 그분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내 혼아 오직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 바라라. 여섯째, 오직 그분. 안전은 주께만 있습니다. 오직 주께만.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에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주여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나이다.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나이다. 미국에서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safety priority, safety first 이런 말이죠. 요즘처럼 전염병이 돌 때는 뭐 가게마다 적혀 있대요. Your safety is our priority. Your safety is our priority. 당신의 안전이 제일 우선입니다. 뭐 이 말이에요. 최우선입니다. 여러분의 안전이 제일 우선입니다. 이 말은 회사마다 내는 광고 중에 하나입니다. 안전은 누가 보증합니까? 정부는 락다운할 뿐 안전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들은 돈을 벌 국리에 정신이 없습니다. 아마 지금 특효약 나와도 그 특효약은 인정 못 받을 겁니다. 왜? 제약회사들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응? 아무리 약효가 좋아도 제약회사들하고 언론에서 뭡니까? 지들이 돈 못 벌면 안 되잖아. 지들이 만들 때까지는 뭡니까? 그거 실험해 봤더니 아무 소용없었다. 그랬더니 부작용이 많았다. 막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그 트럼프가 내가 지금 일주일째 먹고 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깜놀해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먹고 내가 지금 먹고 있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야. 그 대통령이 민심을 이렇게 호도하고 약효도 증명되지 않는 걸 뭐 한다. 자기가 직접 먹어도 보통 뭐라 네가 먹어봐라 그러잖아요. 그럼 다 끝나잖아요.
네가 먹어봐라. 그럼 네가 그렇게 좋은 약 네가 먼저 먹어봐라 그러면 그럼 내가 먹을게 하고 먹어버리면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되잖아. 트럼프 나 지금 일주일째 먹고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완전히 나도 뒤집어졌어요. 나 먹고 있다고. 그랬더니만 안전도 검증 안 된 약을 뭐 또 어쩌나 또 뭐 별게 다 나오대. 그 말은 뭐죠? 지들이 개발해서 지들이 팔 때까지는 뭐라고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진짜 뭐 돈도 안 드는 약이 있다 쳐도 그거 절대로 발표 안 합니다.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암이 나는 직효약이 있어도 발표 안 돼요. 발표 나도 그거 가짜라 그러고 막 난리치고. 이 세상이란 게 그런 거예요. 정말 백신이란 건 사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 나서 백신 맞아서 죽었다 그러면 뭡니까? 이제 100%다 완전하진 않다고 그러지. 사람이 만든 거니까. 어떤 사람이 또 안 맞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그들은 그걸로 끝이야. 우리의 안전은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 있는지 우리는 압니다. 10편 4편 8절 주여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나이다. 여러분이 지금 회사를 나가든지 집에 있든지 시장에 가든지 교회든지 불안합니까? 저는 한 번도 불안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나의 안전은 주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주여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나이다. 이 말씀대로 주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주님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거 외출할 때 가끔마다 집에 문을 안 잠궜나 싶을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한참 가다가 제가 그냥 백에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주여 지켜주십시오 하고 그냥 가요.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하고 그냥 가요. 안전은 주께서 오고 주께서 지키십니다. 그냥 아무리 철통까지 안 거놔도 그거 따고 들어가는 놈 있고 말이죠. 문을 설득 내려놔도 안에 사람 있나 싶어 안 들어오는 놈 있고 그래요. 그럼 뭐 안전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문을 다 열어놨는데 왜 안 들어왔냐. 문을 열어놨다는 게 사람 있는 줄 알고 안 들어왔던 거죠. 그런데 꽁꽁 잠궈놨는데 이제 장기간 외출했나 보다 아니면 여행 갔나 보다 그러니까 뚫고 들어가고 뭐 그러는 거죠. 부수고 들어가고. 잠언 21장 3일절에 싸울 날에 대비하여 말을 예비해도 안전은 주에게서 오느니라. 안전은 주에게서 오느니라. 사람들은 나름 안전을 위해 투자도 하고 조심도 하고 이런저런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합니다. 시편 33편 17절 안전을 위해서는 말도 헛되나니 그가 자기의 큰 힘으로 아무도 건지지 못하리라. 안전을 위해서는 말도 헛되나니 말만 헛된 게 다 헛되다 이거예요.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하게 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달려가십시오. 잠언 18장 10절에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 의로운 자는 거기로 달려가 안전을 얻느니라. 주를 신뢰한 자는 안전합니다.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한 자는 안전하리라. 주를 신뢰한 자는 안전하리라. 7쯤 오직 그분께만 가까이 나아가라. 그분께만 가까이 나아가라. 시편 73편 28절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내게 조사오니 내가 주 하늘을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보이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는 것은 그분을 구하고 찾으라는 말입니다.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구약 성도는 성막이나 성전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성소나 성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오는 곳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나가죠? 이 땅에서 우리는 어디로 나가냐? 성도들의 모임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내게 좋습니다. 주께서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를 찾는 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타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로다.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2절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우리는 주의 다른 이가 없기 때문에 그분께 나가고 그분만을 찾는 겁니다. 주를 찾는 자들은 주를 만납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가 사랑하나니 내가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성도들 중에 주를 만나고 싶어하는 소원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주를 찾는 자들은 주를 만납니다. 삶 속에서 만나든지 집회 중에서 만나든지 기도 중에 만나든지 성경책 속에서 만나든지 고난 가운데서 만나든지 연약함 가운데서 만나든지 주를 만납니다. 그래서 끝끝내 내 생전에 내 평생에 내가 주를 만났다는 확신이 없으면 내가 주를 믿긴 하는데 주를 만났다는 느낌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죠. 어디서 주를 만날 것 같아요? 간단하면 죽으면 됩니다. 죽으면 그냥 주를 만나요. 죽는 순간 바로 주를 만납니다. 확실히 만납니다. 주께 나아감이 내게 좋은 것은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음에 28장 5절에 악한 자들은 판단의 옳을 깨닫지 못하나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걸 깨닫느니라. 그리고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찾으십시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보화가 있습니다. 성경은 잠언 4장 22절에 그것들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 모두의 육체에 건강이 되느니라 입니다. 이게 성경적 건강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뭘 얻는다? 예, 건강을 얻는다. 거기에서 그것들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 모두의 육체에 건강이 되느니라. 그들 모두의 육체의 건강.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혼과 영에만 건강을 주는 게 아닙니다. 육체에도 건강이 된다. 육체에 건강이 되느니라. 그 주의 책, 주의 말씀, 이 성경을 여러분이 그냥 이게 종교 경전이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양식이고, 여러분의 건강이고, 여러분의 힘이고, 이게 이 속에 여러분의 구원이 있고,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여기 있습니다. 오직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고, 그분이 바로 뭐, 오직 그분, 한 분, 주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주 기초적인 한 하나님, 또 우리 뭐 삼위일체라든지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 있죠, 성경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주 하나님을 안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이 나의 삶에서, 내 인생에서, 내 정신세계에 그게 얼마나 그 혁명적인 일이고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고 모든 것을 바꿔놓는지를 여러분 이 실제 별 체험이라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랬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과 또 그분을 부재 찾는 자에 보상해 주시는 걸 믿어야 할지니는데 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내 신앙생활, 그냥 이 교회 생활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에, 내 삶 자체에, 내 정신세계와 나의 모든 삶 자체에 얼마나 큰 이게 힘이고 이 바탕이 되고 기초가 되고 모든 것이 되는지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그 혁명적인 것이에요. 주님이 한 하나님 계시고 한 주가 계시다. 이건 나를 온전히 바꿔놓는, 나를 온전히 새롭게 하고 나를 진짜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주를 섬기고 주를 사랑하고 주를 경배하고 주를 찾고 주 그분만을 신뢰하는 이런 모든 것에 뭐냐? 근거가 됩니다. 바탕이 돼요. 그 주 하나님, 오직 그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삶의 어떤 이 설교 한번 여러분 삶에서 한 번의 그 터닝 포인트가 되고 지금 차를 몰 때 엑셀을 밟는다 그러죠. 가속길.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있지만 엑셀을 밟을 때가 있죠. 속도를 내야 되니까.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브레이크가 되고 때로는 속도를 내는 힘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의 삶의 그런 변화와 터닝 포인트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